샬롬. 또 한 주간, 원래는 월요일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또 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틀간 조금 문제 있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오늘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댓글이나 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4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게 되는 이사야 49장은요, 여호와의 종,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면 어떤 한 선지자를 이야기할 텐데 1장부터 39장까지 나왔던 여호와의 종이었던 이사야와는 같지 않은 40장 이후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장부터의 시편을 이사야를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제 두 번째 이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이 내가 누굴까요?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나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와는 전혀 다른 제2 이사야, 어떤 다른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의 복중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지금 어떤 제2 이사야라는 분이 예언자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다면 이것은 아마 이사야 6장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봐도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그 제2 이사야, 어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태중에서 이미 자신을 기억하고 구별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6절의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으로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우리가 이런 말씀 딱 보면 또 누구 같습니까? 이분이.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또 안 맞아요.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한 게 또 예수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얘기하죠. 빌립이 지나가다가 구스 네시아나를 만나죠. 구스 네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네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도 여러분 읽고 있지만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구스 네시처럼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아닌, 그런데 특히 이사야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어떤 예수님의 영을 가진 예언자가 구약시대에 있는데 예수님 같은 고난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요,
다윗이 잘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본 것처럼 그 고난을 똑같이 느끼고 본인이 당하고 있는, 꼭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본 것처럼 시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절규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받을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상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의 마음에 거함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깨닫고 기록하고 있는, 아마도 지금 여기 이사야 49장의 이 하나님의 종도 동일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관원들에게 종이 된 건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죠. 6절이 예수님이라면 또 7절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명히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예언자인데,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아마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럴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언자 중에 다니엘? 그렇죠. 이때쯤이면 포로기 때문에 에스겔? 뭐 이 정도 사람이지 그 외에는 별로 두각 낼 만한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는 이렇게 괴롭히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뭐 하게 될 것이냐?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구원 이전에 나보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런 불평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여기 유대인들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바벨론을 빼앗아 갔는데, 바벨론이 우리 것을 뺏어갔는데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느냐, 믿음 없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용사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빼앗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니, 회복된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화답하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 내가 된다고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된다니까 내가 뺏는다면 뺏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렇게 약해 빠진 나라도 아닐 것이고, 그런 강력한 나라가 우리의 것을 뺏어갔는데 그 용사의 것을 우리가 빼앗는다고 하니, 시온이 회복된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까요?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후에 말씀대로 예레미야 25장의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끌려가고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49장도 그리고 5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 의심합니다. 설마 내 병이 고쳐지겠어?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응답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는 순종은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직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따르면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믿는 자에게 바로 그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을 잊지 마시고요. 또 50장부터 53장의 이야기는 또 종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딱 얘기하면 또 안 헷갈리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어떤 종의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동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약간 헷갈리게 되는데요. 50장에 보면 5절 봅시다. 50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4절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 진정한 은혜를 받는다면요, 예언자가 얻어맞기도 했다는 것이요. 옷을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수염을 뽑는 것도, 여러분 수치 중에 수치가 뭡니까? 수염을 잘리고 엉덩 볼기짝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못된 일들을 하죠. 더나가 침 뱉기도 하잖아요. 그거 누가 했던 것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쵸? 침뱉음도 당하고, 정말 수치 중에 수치를 다 당하는데, 그런데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고난은 뭐 해야 되냐? 초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 뱉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침이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굉장히 웃기죠? 자기의 입안에서 맨날 있던 침이 그 안에 있을 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오면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침 맞을 때 그런 생각하란 얘기예요. 아유, 그냥 깨끗한 건데 입 밖으로 나왔구나 정도로 우리가 좀 초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6절 다시 한번 보지만, 침뱉음 당하고 수염을 뽑히게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있으면요, 천대를 다 받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믿는 자의 핍박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받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다? 죄송한데 여러분은 믿음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참지 못하고 다 뱉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다 쏟았다면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 핍박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서러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그렇고 예언자를 보면 그렇지만 그들에게 형통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가득했던 거죠. 예수의 영이 임하면 칭찬이 있고 형통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영광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도 믿음도 온전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받은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억울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내 맘 같지 않다고 짜증내고 못하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고난에 동참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천국의 그들의 것이래요. 다시 얘기 드려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는 자 천국의 그들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땐 핍박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 뒤절에 얘기하냐? 그들에게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상급이 크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크다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핍박을 받아도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복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믿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정말 죄악된 세상에 발을 넣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꽃길만 걷겠다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직분을 받고 억울합니까?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고 못 참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5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사는 동안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징계를 받을 만큼 깨닫고 하니 위로가 되면 적어도 그곳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고는 자기 열조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51장에 쭉 보면요, 어떠냐? 깨닫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으면서 문제가 뭐가 생겼을까요? 그곳에 적응해버린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명에 점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혼도 그들의 믿음도 식어버리니까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52장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51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52장에는요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하고 우리가 상관없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발에 뭐를 털어내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곳을 나올 테니까 그곳에 묻은 먼지들을 다 털어낼지어다. 7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고요.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는 소식. 우리는 이런 소식을 무슨 소식이라고 얘기하냐? 기쁜 소식. 두 자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 바벨론에서 누군가가 출발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쁜 소식,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 예루살렘까지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넘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뭐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발에 걸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은 사망에 빠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든 자의 발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 수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든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든 자들은 이 땅의 산을 넘어갈 때마다 그 발이 아름답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건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이 조금 버거워도 아름답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든 이 복음은 세상 천하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감사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들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든 자들의 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한 이 예언자, 바로 우리 또한 그 길을 걷는 동참한 자로서 우리의 발이 가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 기뻐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팔복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심령이, 다른 말로 심령을 심자, 마음을 빼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둘 다 보면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근데 그냥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겐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이 핍박도 이 고난도 가난함도 여러분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기 위한 길이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이미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인 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